설교 제목이 중독 시대를 살리는 교회. 아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마는 6장 1절에서 7절 보니까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뭐 이렇게 서로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가 봐요. 고소 고발.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한두 건이 아니었는가 봐. 요즘 어디처럼 이렇게 계속 고소. 이것도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가지고 송사하는 것도 시대가 중독이 돼 있어요. 또 법이 그거를 유도를 해. 뭐 제명이 계속 생기잖아요. 전에는 명예훼손죄 그런 거 없었어요. 요즘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설령 그 맞는 말이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전달할 때는 명예훼손이 돼요. 여러분들 전부 고소하면 걸려. 진짜로 고소를 안 해서 그렇지. 교회에 우리가 한 교회니까 고소를 안 하는 것이지 명예훼손죄를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남의 말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말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고소고발, 송사.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야, 이 사람들아 그런 거 하나도 해결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답이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답이 없냐?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 저 말 옮기는 사람한테도 하는 말이고 그렇게 답이 없냐? 이 말 저 말 옮기고 다니게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고발하는 사람한테도 이 말 저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의 그 상태를 모르겠냐? 그걸 왜 고발하냐 그 말이에요. 심각하다. 그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중독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걸 뭘 송사를 하고 그러냐. 그렇게 이 복음 가지고 답을 못 내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세계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왜냐?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사니까 계속 그러고 사는 거야. 인간 세계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야 쉽게 답이 나는 거예요. 늘 인간 세계에서 사니까 이리 떡 하나 더 먹었네, 덜 먹었네. 나는 네보다 나았네, 덜하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뭐 더 나았고 덜 나았고 네가 떡 하나 더 먹었고 덜 먹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면은요. 인간 세계에서 계속 사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오늘 읽은 6장 8절에서 20절. 여기도 이제 주로 이제 창녀와 몸을 합한 자는 한 몸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 그러면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라. 지금이야 이제 뭐 항구 도시든 상업 도시든 정치 금융 도시든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적인 문제들이. 근데 어디든 영적인 문제는 똑같지만은 빨리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밖으로 노출되는 게 주로 이제 항구예요. 항구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유흥업이라든지 왜 이제 배를 타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제 배에다 술을 아무리 많이 실어봐야 뭐 항이 한 6개월 하고 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육지에 도착하면 술 먹으면 또 이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라. 그리고 특히 이제 고린도 지역에는 그 허가받은
이제 창녀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정부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매춘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무슨 말이죠? 중독됐단 말이잖아요. 뭐에? 성에. 그렇죠? 그 우리나라 지금이 이제 그럴 리가 없지. 옛날에는 그 군대 갈 때 친구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군 입대하기 전에 그런 해주는 게 있었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게 문화였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 남편 되신 분들 세대는 아니야. 이제 그보다 훨씬 위의 세대들. 이제 유광근 장로 그런 세대. 70 이상 된 사람들의 세대에는 그 친구들이 군대 가면은 그 이제 그런 게 있었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게 문화였어요, 문화. 근데 죽으면 뭐 그럴 필요가 없지. 뭐 지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뭐. 군대 가기 전에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성적으로 창녀를 늘 찾아가야 될 정도면 중독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보죠. 되게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그리고 개인 문제로 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 윤리 도덕의 눈으로 보면 교회 문제가 되고 그 한 사건을 개인 문제로 보면 개인에게 큰 멸망과 실패가 버려요. 이 사람 문제로 보니까 온 교회가 그 사람 문제로 봐버릴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늘 들으니까 집에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 집 문제로 보니까 그 집이 힘드는 거예요. 그게 윤리도덕이 아니고 영적 문제요 시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윤리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야 이 사람들아 교회에서 그런 문제 하나를 빨리 풀지 못하자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윤리도덕으로 계속 보니까 교회에서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봐야 풀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문제인데 영적으로 보자 그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문제로 보자는 거지. 아니 목사님 그 윤리도덕이잖아요. 근데 왜 영적으로 보자 그럽니까? 그 말이에요? 윤리도덕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로 보자는 말이 아니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요. 한 가정의 문제인데 그걸 그 한 가정의 문제로 보니까 그 가정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시대의 문제로 봐요. 시대의 문제로. 이렇게. 그래야만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로 봐야 그 문제가 시대적인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지 구약 성경에? 아니 고멜 나오고 있잖아. 그 뭐지? 어디지? 호세아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인이 하나 있는데 그 부인이 고멜이에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 이제 읽어보세요. 아직 안 읽어보셨으니까 읽어보시면은 그 부인이 결혼해가지고 자꾸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갔다 좀 바람 쐬고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올 때는 꼭 애를 하나씩 빼가지고 와.
또 출산하고 또 나가. 그래가지고 또 저런데 커피집 가서 커피나 마시고 들어오면 좋은데 또 들어올 때 또 배워. 그래서 3번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호세아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남편을 놓고 가서 말하자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자꾸 다른 우상에 기웃기웃거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보면은 그 개인에게 멸망이 실패지만은 영적 문제로 시대의 문제를 보니까 메시지가 되고 큰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중독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창세 이제 인간 창조되고 인간이 타락한 그때부터서 이제 중독 시대는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중독 시대를 우리가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이게 뭐에 중독됐냐 그거였냐? 뭐에 도대체 중독이 됐느냐? 우리는 주로 이제 뭐 알코올, 도박, 예? 또 마약, 아까 여기 고린도에 나온 것처럼 성 이런 중독을 중독이라고 보기 쉽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요 과거라는 데 딱 중독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얼른 생각 안 되세요? 아, 내가 과거에 중독돼 있구나. 과거에. 무슨 과거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완전히 중독돼 있어요. 여기 중독돼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제 과거 그러면은 우리 가문, 가정, 또 내가 받았던 상처 이런 거 생각이 쉽거든요.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의 과거는 흑암이 우리 과거. 여기에 완전 잡혀있어요.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특징이 뭐죠? 나라니까요. 여기 중독돼 있어. 나에게 중독돼 있잖아요. 나에게. 창세기 3장이 뭐죠? 내 기준. 지금 내가 지금 중독돼 있구나. 여러분 마약 중독보다 내 기준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예요. 마약 중독보다요. 알코올 중독보다 내 기준이 더 무서운 중독이에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수준이라니까요. 이거는요. 내 목표, 내 목적, 바벨탑. 그럼 얼른 우리가 여러분이 뭐 여기서 나와서 알고 보니까 내가 완전 중독되니 그거를 여기서 간증하거나 포럼할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은 알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중독돼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치유받아야 돼요. 과거 그리스도. 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와 하나님의 나라. 얼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 할수록 우리의 그 배경은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내 수준이 아닙니다. 보호자와 하나님의 나라. 내 목적이 아닙니다. 증인 되리라. 이렇게요. 완전히 말하자면 과거의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보거든요. 나를 가지고 나를 전체를 봅니다, 여러분. 나를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전체를 가지고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보면은 그거요, 세계복음만 찾을 수가 없어요.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을 수가 없어. 네. 전체 속에서 나의 세계복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과거 중독에서 빠져나와라. 과거에만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거는 애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못 빠져나와요. 양 잡아서 사는지 임방에 피 제사 드릴 때만 빠져나왔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 붙잡을 때만 여기서 빠져나와요. 자, 빠져나왔는데 이제 현실은 광야잖아요. 그렇죠? 빠져나와서 바로 가나안 갔으면 좋은데. 자, 근데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했죠. 근데 실상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80%가 산과 사막이에요.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사실은 거기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주변의 불신자들 그게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젖과 꿀로 보여야 돼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했잖아요. 젖과 꿀이는 불신자 볼 때마다 이야 꿀을 만나네. 석꿀 뭐라 우리 석청을 만난 거예요. 석청. 나왔는데 현실은 광야라. 그러니까 현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거의 어떻게 중독되어 있죠? 낙심해요. 뭔 일만 만나면 바로 낙심해요. 낙심은 안 하는데 얼굴 빛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낙심한다 그 말이에요. 낙심. 그리고 늘 원망해요. 이게 지금 현실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기 중독이 있으니까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뭐하죠? 불신앙해버려요. 불신앙. 그래서 새 절기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새 절기. 구원,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그리고 영원한 배경 보좌. 새 절기. 문제는 여러분 실제로 이거 지난 그 주일날 저녁에 이제 서울에 대학사에 가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우리 덕산에 와가지고 1박 하면서 이제 메시지도 하고 뭐 포럼도 나누고 이제 하셨는데 잠깐 제가 이제 그분들 앉혀놓고 메시지라기보다는 좀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했어요. 영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육은 보이는 거고. 뭐 성도들은 놔두고 목사님들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은 그냥 어떤 메시지라고만 생각을 하지 실제 안 믿는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실제 안 믿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보다 더 안 믿어요. 육신적인 것은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는데 영적인 건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 미워해도 살인이다 라는 그 말씀을 실제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람 죽여야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국가와 법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국회에서 정한 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에요. 안 죽이면 살인 아니에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미운 것이나 살해한 것이나.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믿겠어요? 안 믿죠. 하도 메시지 들어놓으니까는 보호자의 축복 요청을 777138 했었지. 성경에 천군천사 동원되고는 그때 그 사건으로 그냥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라고 얘기하지 실제 천사가 동원된 건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현실에 중독되어 있단 말은 이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은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낙심, 원망,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독돼서 여기에 중독이 돼야 된다니까. 애굽에서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나왔잖아요. 여기에 중독돼야 돼요. 여기에. 새 절기의 비밀 여기에 중독돼야 돼. 언약궤 맨 제사장이 요단의 발을 밟을 때 요단강을 했잖아요. 거기에 중독돼야 된다니까. 여리고 돌 때에 언약궤 맨 제사장이 먼저 돌고 그 뒤 백성이 따라 돌았잖아요. 일곱째 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 무너졌어요. 거기에 중독돼야 돼. 거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 믿는 사람 같은데 예배 이제 밖에 생활할 때는 불신자가 똑같아 버려요. 나 안 믿으니까. 미래에 중독돼 있어요. 미래. 염려. 뭐 그렇게 염려합니까? 중독돼 있다는 거지. 미래. 걱정. 전부 중으로 설정하니까 미래에 중독돼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 짐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2, 3, 7, 5천 종족 이걸 얘기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뭔가 막 부담이 되도록 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묵상 시대를 열어라. 삶들이 있는 교회 회복해라. 그 말은 우리에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말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늘 염려하니까 걱정하고 사명.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주석을 봐요. 주석. 그래서 뭐 박윤선 박사 주석이 이래 돼 있다. 칼빈 주석이 이래 돼 있다. 이렇게 주석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신학 박사들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성경을 잘 해석을 해놨죠. 이제 그 교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을 잘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석을 가지고 성경 난해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기준을 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주석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도라는 기준으로 보면 주석도 바꿔요. 그게.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이요. 감히 어떻게 제가 김지훈 목사가요. 내가 박윤선 박사 주석도 그 박윤선 박사가 해석도 바꿀 수 있다. 칼빈의 주석도 내가 뒤집을 수 있다. 왜? 전도라는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게 다예요. 그게. 그만큼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 풀리고 안 풀리고 뭐 되고 안 되고요. 다른 것으로 자꾸 보지 마세요. 그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답도 안 되고. 전도와 선교라는 눈으로 봐버리면 그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게 답인데. 전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과 이 기도가 숙성돼 가지고 나온 게 전도예요. 복음과 전도와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더하기 기도,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여기에 완성돼 가지고 나온 게 전도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한 거예요.
전도가 모든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모든 거기 때문에 막 전도하고 다니라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걸 봐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럼 틀림없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든 여러분 가정이든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오늘 성경 얘기도 그렇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도 윤리도덕적인 거예요. 그럼 윤리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답 못 찾아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 문제만 더 커져요.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대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사탄이여 어서 오셔서 우리 교회를 뒤집어 놓으시옵소서라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윤리도덕적으로 보니까는요. 사탄이여 오셔서 우리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아 주시옵소서. 절반은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무리들은 싹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대로를 열어놓는 대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라도 어떤 문제라도 내 개인의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멸망이 와요. 내 개인의 문제를 보면 실패가 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시대의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다. 그것도 시대의 문제를 보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그 돌뿌리를 캐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받으라니까. 그게 큰 시대의 응답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 6장을 가지고 중독 시대를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과거 중독, 현실 중독, 미래 중독. 과거 중독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희생의 제사. 뭐죠?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느니라? 희생되셨느니라. 희생되셨느니라.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도 여기 앉아 계시니까 희생이 되셨느니라와 희생되셨느니라는 달라요. 희생되셨느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그냥 내놔버렸어. 하나님 보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희생되셨느니라. 희생이 되셨다.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스스로 그런 말이고요. 희생되셨느니라 그 말은 자기를 제물로 내놔버렸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그래야 과거 중독에서 나와요. 현재 중독. 어떻게 해야 되겠죠? 새 절기,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영원한 배경, 보좌. 미래 중독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사명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다 합쳐서 전도와 선교예요. 그거를 딱 붙잡아야 미래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걸 보고 우리는 서밋 타입을 가져라 라고 했어요. 서밋 타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서밋 타입.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막히지도 않습니다만 막힌 것처럼 보이는 막힌 전도문을 열어요. 지금 자꾸요, 우리 팀들이 자꾸 막 눌립니다, 지금요. 전도문 한다고 그래요. 이게 피디스트 이것 때문에 지금 전도문이 막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전도문은 막힌 적이 없어요, 어느 시대든. 막힌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전도문이 열렸어.
여기 여러분 지금 마음에 딱 닫혀있는 문을 열으라니까 막힌 전도문을 열으셔야 돼요. 뭘 가지고 중독 현장, 중독 시대를 보면서요. 열어야 돼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지역에서 이단이란 말 들은다는 생각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지금 전도문이 스스로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도 안 하면서 그 염려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이단이라 한다면서. 그래서 전도할 수가 없다면서. 이단이라 해주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 붙잡고 더 보험자랑이 좋아요. 아무 말도 안 한 사람한테 전도하기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막힌 전도문을 열은 시대가 왔어요, 이제. 막힌 전도문을 열어라. 이게. 왜 못 움직이죠? 지금 내가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이라는 말 듣는 것 때문에, 저 PD수첩 나와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이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 사단이 그리스도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지금 어디 감히 그리스도를 공격. 근데 누구는 공격할 수 있죠? 그렇지. 그리스도를 공격도 못하고 그리스도 공격해봐야 뭐 되겠습니까? 공격할 수가 없죠. 누구를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특히 전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전도자들. 그리스도는 공격 못하니까 전도자를 공격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아, 그래서 전도자를 건드는구나. 왜? 그리스도를 건들 수 없으니까. 이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고 하듯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난 이후에 이방 선교문이 확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은 할 수 없으니까는 전도자 스데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거를 발판으로 삼고 세계문을 확 열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찬스라니까요. 그 시간표에 지금 그거를 딱 붙잡아야 돼.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기. 오늘 또 감사하게 뭐 비행기 안 타고도 시카고가 계시는데 지금 이번 집회는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저녁 오늘 그 10시 일강하고 저녁 10시 하고 새벽 3시 하고 녹화한 게 아니고 시카고에서 현지에서 지금 메시지 하는 현지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새벽 3시에 잠도 안 자고 해야 돼. 2, 3주 센터에서. 미국하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단이 후회할 겁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괜히 건드렸네. 안 건드렸으면 비행기 타고 오고 가면 피곤하기라도 만들 건데. 그렇죠? 비행기 13시간씩 14시간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 피곤하기라도 하잖아요. 돈도 들어가고. 근데 괜히 건드려 놓으니까 돈 안 들어가지. 안 피곤하지. 예? 여기서 그냥 막 이 메시지 하지. 사단이 이제 다시는 안 한다. 그래요. 아이,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럴 겁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절대 그리스도를 공격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뭐죠? 기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그런 기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중등가정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나는 우리 그 지금 RBS 여기 지금 와 있는 우리 그
렘넌트들 진짜 저는 부러워요. 부러워. 진짜 여러분은 막 힘들죠. 동의는 나만 보면은 막 이러고 나만 보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한테 몇 번 자기 사정을 얘기했는데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막 동의는 그런데 난 부러워. 동의가 부럽고 이게 얼마나 지금 몰라서 그래, 쟤들이 몰라서.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인가 저 밖에 서 있는데 누가요 피아노를 치는데 야 막 너무 잘 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동의가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동됐다니까. 교회에서 피아노 그렇게 이게 말하자면 땡땡 그런 게 아니고 연주를 하더라니까요. 쫙 곡이 흘려나오는데 그것도 몰랐어. 난 몰랐는데 아침 되면은 이게 뛰더라고. 두 바퀴씩. 이게 너무 부러워. 막 그래가지고 야 우리 중고등부 방학 기간에 우리 RBS에서 와서 좀 RBS에서 이제 허락을 해준다면 조금 한 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같이 좀 우리 RBS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서 한 달만이라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이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럼 보세요, 막 이게요. 야 나도 같이 공부하고 싶더라고. 진짜 공부를 얼마나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건지 시키는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뭐 하든 시키든 이야 참 대단해. 지금 몰라서 그래. 얼마나 축복된 건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만 더해지면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만 더해지면은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 큰 인물이 된다 그게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인간이 대통령이 됐어도 전도 선교 못하면은 그거는요 자기 가문에는 뭐 명예가 되겠죠. 자기 가문에는 뭐 영광이 되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 RBS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만 여러분이 얻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시대에 성경의 7명의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만큼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자꾸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냐고 그럴 겁니다. 왜 엄마는 내 말을 안 들어주냐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뭐부터 응답인데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참 응답. 진짜 응답이 뭔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24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응답이 되네 안 되네 그러는데 참 응답이 뭔지 알면 되잖아요. 뭐가 진짜 응답인지. 그러니까 뭐가 진짜 응답인지 알라니까는 진짜 문제가 뭔지 알면 되잖아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하니까는 응답을 못 받을 수밖에 없죠. 진짜 응답 받으려면 진짜 문제가 뭔지 알면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요, 이 영리한 어제 누굽니까 마산 한마음 뭔 종승이지? 나정숙 목사 아프리카 케냐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도 개를 싫어해요. 그 사람도 이제 먹는 건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개도 더우니까 밖에 안 나가려 하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개를 싫어하니까 이제 나가라 한 거예요. 그럼 개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이제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개는 아무리 훌륭해도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근데 거기서 저는 깨달았더니 개가 예배를 드리더래. 딱 쳐다보겠더래.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 개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개도 예배한다면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충격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여러분들이 지금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우리한테 심었다니까요. 여기.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어요. 그 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요. 자, 그러면서 2장 16절, 17절에 뭐라 했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것만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 이것만 먹지 마. 그게 하나님하고 인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너 먹지 마. 나만 먹을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이거 다 먹는데 이거 먹지 말라 그 말은 너하고 나하고 피조물과 창조주는 구분돼야 되잖아. 주인과 종은 구분돼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은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먹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3장 1절로 5절에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응답이 뭐겠죠? 이게 회복되는 게 응답이에요. 이게 문제니까, 이게 진짜 문제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고통에다가 문제의식을 두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에다가 문제의식을 두는 겁니다. 성경만 죄가 인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는 고통,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문제라 이 고통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형상이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떠나니까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떠나가 가셔버린 거예요. 네.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란 말이에요. 불순종, 죄에 빠진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게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남, 죄, 사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소속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게 죽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다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 사단.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이제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마귀가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니까 세상 임금이잖아요.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영향권 안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세상 신이 이렇게 여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이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사단에게 소속된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같은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구원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럼 쉽잖아요, 여러분. 구분하기가. 이스라엘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만 해놨으면 이스라엘이 누군 줄 알아. 그렇잖아요. 남자 중에서 할까요, 여러분? 남자, 누가, 어느 인간이 메시아인지 아냐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했는데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남자의 후손인데. 그래서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겠죠? 마리아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에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자기 아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 아니라는데. 기라면서 마리아 형상 만들어 주면서 막 당신이 예수님 어머니야 라고 천주교 계속 얘기하면 마리아는 아니라는데, 마리아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잖아요. 마리아가 아니라는데 아닌 거지. 그게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모르는 겁니다. 마리아는 알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동침 안 했는데 잉태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야. 네가 봐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조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으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압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생명 들어오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돼요?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전부 다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이제 임해 있다니까요. 생명으로, 빛으로, 능력으로 들어와 있어요. 성령으로. 그런데 이미 와 있는 이 축복에 대한 나의 누림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누리느냐,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게 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온 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 없어서 해도 안 와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근데 그 다음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어느 정도 누릴 것이냐? 300% 누려라. 100이면 되는데 이제 요즘 이제 완전하게 300%니까 300% 누려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말씀 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쭉 가면서 완전 누리면 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게 여러분에게는 별로 이렇게 그 메시지로 잡히지 않겠지만은 우리 목사들한테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그 세례라는 건 꼭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제도, 전통, 규례, 규범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목사들이 복음만 안 전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하잖아요. 복음만, 다른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그 이제 새벽을 깨우리라 그거 하면서요. 좀 그 주석이 아니라 얼른 쉽게 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그 이게 폰에서 어디죠? 그 유튜브 네이버 들어가니까는 그 새벽을 가지고 전부 새벽 기도회를 강조했더라고요.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전부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 그것도 맞겠죠. 그것도 맞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뭐 새벽 예배 해라, 뭐 금요 철야 해라. 그걸 뭐라 합니까?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지.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어 하심이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새벽 예배해라, 금요 기도해라 라고 시키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구역이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상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이 정도 상태가 돼버려야 돼요. 이 정도로. 그 지식 아니야? 이 정도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사람들이 많은 터를 세우는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이에 다른 터를 세우면은 하나님이 불로 그 공력을 심판하실 때 싹 불타버리고 말아요. 그리스도만 영원한 견고한 터. 그게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이렇게.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죠? 그 정도로 영적 상태가 되면 돼요. 막 여러분이요, 막 하나님 날 축복하시겠지. 이제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언제? 자기가 막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의로운 것 같아. 그때도 야, 그것도 더러운 거야. 영적 상태. 그 정도 돼야 돼요. 특히 여러분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막 울고 불고 주여 믿습니다. 애원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앞에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영적 상태에 만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완전 300% 누리는 여러분, 특히 우리 RBS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